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시원한 게 이제 좋죠. 계절이 바뀌는 건 좋은데 또 한 살이 반쯤 넘어갔다 생각하니까 조금 슬프지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안 살아봤는데 살아가시면서 나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십니까? 그냥 사는 것과 나름 인생이 뭐다. 한 번 부여받은 생이 아닙니까? 인생을 뭐라 할까? 그리스도인이 정의하는 정의와 안 믿는 사람들의 정의는 많이 다르죠. 꿈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뭐라 할까?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것 사명으로 받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마지막도 기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살았나? 사명대로 살았나? 어떤 인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마지막을 점검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 마지막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참 그리스도인은 그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떤 분은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평안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간 가장 생애 가운데 혹독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시기를 거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거쳐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몰라요. 지금 요셉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금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17세, 17세,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 집에서 형들 잘했나 안부 좀 묻고 와라. 17살. 아이는 아니지만 그 청소년이 70km, 세경까지 70km 거리를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70km를 간 거예요.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도당까지 갔대. 그래서 거기까지 도당까지가 얼마냐? 100km입니다. 17살 난 아이가 김천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사막을
결국 거기 가서 형들한테 잡혀서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죽이자. 원래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형제의 피를 흘려서 뭐 하겠냐, 그냥 팔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너무나 억울한 인생. 요셉의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애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요셉의 생애도 그래요. 17세 여기 보면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끌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명대로 온갖 고난 다 겪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죽음이랴 이런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이 칼이랴 죽음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 겪어본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다 겪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죽었던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 죽은 적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그가 겪은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죠.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이 사명 완성자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비결.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쉽게 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이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결국은 가장 어려울 때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나왔지?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지? 어느 형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한 지혜를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사연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참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게 하루아침에 배워진 게 아니다. 저는 고난 없이 배워진 게 아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니까 다 됩디다. 이미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온 분들, 자녀들을 키웠고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던 분들, 그때 최악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그걸 지나왔지? 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정말 내 생애 최고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요셉은 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 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전혀 자기 꿈은 아마 형들에게 요셉은 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13명입니다. 아들 12에 디나까지 13명이에요. 그런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너를 장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하는 짓마다 못된 짓을 해. 형들 잘못하는 거 고자질하지. 그러니까 형들이 좀 죽이자.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간 겁니다. 아마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꿈이고 뭐고 우선 살아야지. 살아야지. 버텨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 끝났을 때 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기가 꾼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때서야 생각했겠죠.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는 꿈이고 뭐고 없어요.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비결, 첫째는 자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리에 대한 인식. 저는 이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한가를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자 보십시오.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지금 종의 자리로 내려갔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그의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게요. 훈련받지 않은 아들을 장자로 삼으려 했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형제의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섬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절제의 훈련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의 꿈의 크기만큼 훈련의 크기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잘 살아요.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살고 주님 안에서 잘 사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겪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막말로 땡땡이 치고 그냥 날라리 같은 신자인데도 잘 살아. 그런데 참 주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난이 올까? 왜 안 풀릴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꿈을 주셨으면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 겪는 고난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 완전한 자가 성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숙해야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돼요. 각 사람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생을 보내었나이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부모가 부모 자리를 지키고 인도자가 인도자를 지키는 그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조직은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 이미 주님 날아가셨는데 이 복지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잘 아시죠? 이분이 인간의 자리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만의 자리를 가질 때 비로소 인격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자기만의 자리를 가질 때에 비로소 인격이 된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고 스승이 스승의 자리에 있고 인도자가 인도자의 자리에 있고
자기만의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인격이 된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결혼이요.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 혼자서는 못 한다니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숙.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 우리가 그래서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소속,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소속감, 2280노교의 지체라는 소속감, 이런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속하지 않고 아무데나 떠돌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인터넷 설교 듣고 헌금하고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소속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격일 수 없어요. 애환이 있습니다. 깎이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낮추십니다. 39장에서 그의 주인이 10번이 나와요. 장장 10번이 나온다. 졸지에 사랑받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기가 막히죠. 얼마나 억울한 자리예요? 그런데 유혹의 자리가 이제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이집트가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그 제국의 국방장관 집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 집을 총괄했다니까요.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다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절제의 훈련, 이것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염두에 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유혹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식지 싫지는 않았어요. 유혹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유혹은 계절마다 다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계절마다 다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겐 게임, 청소년은 게임, 중독이 될 수 있죠. 청년들은 정욕, 중장년들은 물질, 명예, 권력이라는 유혹, 노인들은 고집이라는 유혹.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평생 살아온 거 안 바뀌어. 어느 번 그러더라. 아이고, 유치원 애들은 때리기라도 하지.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은 계절마다 다르게 찾아온다. 두 번째, 유혹은 성공의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유혹 없어요. 성공의 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이번에 이브라임 형제님 오셨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오셨죠? 거기 치러 간 겁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 저 정도는 나까지 갈 필요 있어? 요압 장군, 당신 가서 치고 오시오. 낮잠 실컷 자고 저녁에서 궁정 옥상 돌아다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니까 남자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여자는 접촉으로 유혹을 받는다 하지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나이 먹어도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늙어도 안 되는 거예요. 늙었다니까요, 그 순간에. 그래, 죄를 지은 거예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싸우고 참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형제님 훌륭하세요. 말씀 좋고요.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세요. 형제님 너무 좋아요. 칭찬할 때 조심하세요. 성공했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매력을 통해 찾아옵니다. 요셉은 잘생겼던 것 같아요. 라헬이 예뻤으니까, 예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잘났을까요? 네 번째,
고독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어울리시고, 고독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겠지만 잘 어울리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지는 사람들 보면 잘 못 어울려요. 잘 못 어울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고독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의 자리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죄수의 자리가 됩니다. 5까지 내려가요. 더 낮추신 후에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어요.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유혹의 자리로, 죄수의 자리로, 총리의 자리로,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가 있어요. 총리까지 갔으면 꿈이 이루어졌는데,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한 자리가 남았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용서의 자리.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어서 이 용서라는 덕목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성공했어도 그 성공이 무색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공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큰 능력은 용서하는 것이고, 가장 큰 부는 나누는 것이고, 가장 큰 지혜는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큰 능력.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지역교회 간에 막 문제들이 일어나. 들어가 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좁아 터졌어. 출교할 일도 아니야. 별별 일들 다 일어나. 왜 문제냐? 좁아 터져서 그래. 부부간에 왜 싸워요? 예? 진짜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좁아 터져가지고 소갈지가 그냥 밴댕이 소갈증만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용서하는 데 있고, 가장 큰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부한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가장 큰 지혜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삶을 사는 비결, 자리에 대한 인식. 이끌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낮추셨으면 올리시겠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기 살아. 그럼 하나님이 거기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세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취해져요. 다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실 때 있어요. 높이실 때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그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보디발도요. 그 3절에 보시면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습니까? 주인이 본 거예요. 저 사람, 저 젊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번성했잖아. 작년에 수입이 1억 있는데 올해는 3억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사람 안 바뀌었는데 점점 번성해.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사람 누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집에 누가 들어가느냐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집의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거절한 이유는 내가 어찌 주인에게도 당신의 남편에게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을까요? 그것을 허락을 해도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요. 아마 그걸 허락했다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보디발이. 죽였을 거예요. 그걸 허락했다면. 자기 아내를 범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했는데도 옥에 들어갔어. 그걸 똑똑한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떠한 결과가 올지라도 진리 편에 서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당장은 어려워져도 진리 안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디발이 여기 친위대장이 자기 집에 가두었다라 그랬는데 거기는 요셉이 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청송 같은 데는 조금 죄가 심한 사람들이 갑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정치인들이 갑니다. 그래서 가는 옥도 가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긴 누가 가야 되냐면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가는 옥이 거기가 바로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 갔습니까? 요셉이 갔어요. 종이 거기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가고 나서도 거기서 또 이렇게 전체 관리를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보디발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호한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거기 놔두면 계속 유혹할 거 아닙니까? 그 화는 냈지만, 그래서 요셉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은 곳이 거기가 감옥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때때로 내 삶이 지금 최악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 겪으신 적 있지요? 안 겪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만큼, 이 정도로 요만큼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것으로 나를 지키시려고,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요만큼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최악의 삶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어쩌면 노예처럼 살았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자리는 안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움이요.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도 숨고 도망도 다니고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그일라 거민을 보호해 줬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 때렸어요. 다윗 여기 들어있거든요. 와서 잡으세요. 그럼 다윗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여기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싫어하셨어. 그러니까 목동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막내인 나를 양치를 하셨지. 이건 형들이 할 일이지만 아버지가 하라 하시면 그게 내 자리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라고 인정한 거예요. 양을 치는 자리. 또 왕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두셔도 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리라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니까 섬기게,
그 주인을 섬기게 하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보디발도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동행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셉 어디에 있든 종의 자리에 있든 옥에 들어가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남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 승리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도 그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왕 바로 앞에 불려져 갔어요.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마술사들에게 얘기했는데 애굽 제국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도 못 풀어냈는데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니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푼 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굉장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지혜가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보통 죽음의 자리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죽음의 자리입니다.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는 다 끝나는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달랐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권고하리니 너희는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430년이 지난 후에 진짜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시작된 이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다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의 순간은 이거는 둘도 같이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혼자 가야 하는 길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저 시골에서 소 많이 키웠거든요. 소 팔려가면요, 소가 팔려갈 때 큰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도 그런다고 그래도요. 소도 죽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죽는 걸 안다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거는 자녀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살 땅 여기 아니야. 여기 이집트 아니고 가나안 땅. 여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여기 살아야 돼. 여기 정착해. 그러니까 내 해골까지 메고 올라가.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리에 대한 인식. 힘들어도 버티십시오.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청지기 의식입니다. 4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섬겼더라. 인생이 엉뚱하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엉뚱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될 대로 되라. 쉽게 하면
그냥 뭐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그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한 달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인데 이분이 열차 방송을 하세요. 인터넷에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대구 지하철은 초원 열차고 거기는 어마어마해요. 정말 사람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천천히 가지만 거기는 막 뛰어다녀도 바빠요.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몰고 있는 열차에 숱한 사정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립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사고가 나와요. 열차 안에서 몰카를 찍지를 않나, 도둑놈은 없나, 물건은 안 팠나, 자기가 몰고 가는 기관차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럼 기관사도 또 조사받아야 되고 별별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에 쉬운 일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힘든데 좀 보람 있는 일 없겠나? 내가 기관사로서 지하철을 몰면서 그러면서 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시작한 게 열차 방송입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딱 올라와서 신촌역을 지나가면 그 대학가가 많잖아요. 이화여대, 연세대, 대학이 많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대학생 여러분, 오늘 시험 잘 치십시오. 모두 A+ 받으십시오. 대학생들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한강을 지나갑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대한민국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개가 꺾어갖고 휴대폰 보고 있어요. 열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강철교 딱 지나가면서 여러분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 한강에 저 해가 지는 저 석양을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좀 한강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한강철교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스트레스 여기다 다 놓고 내리십시오. 내가 종점에서 쓸어 모아서 버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여기다 다 두고 내리십시오. 내가 종점에서 다 쓸어 모아서 한 곳에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있던 한 직장인이 한 7년 정도 직장을 다녔던 한 남자분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껏 7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내일 그만두려고 사표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기관사님의 그 열차 방송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보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잘 될 거야. 그건 빈말이에요. 빈말이에요. 진짜 고난을 겪어본 사람, 그런 길을 걸어본 사람이 또 현재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일 것 같으면 더 말의 영향력이 크지요. 자기도 힘든데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 자기도 힘든데. 이번에 이브라임 형제님 다녀가시면서 성도들이 정말 크게 헌신하셨어요. 형님하고 자매님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고3 여학생은 손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르단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갖고 왔어요. 전해주세요. 편지도 아니에요. 그냥 쪽지에다가 영어로 써서. 그거를 읽고 그 자매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 고3들 고생하지요. 대학 가면 진창 만창 놀지만 고3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고3 때 사람을 완전 잡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데 손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학생인데 고3입니다. 굉장히 바쁜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쭉 읽어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힘든 데서 누구를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진짜 보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걸 보면 그것이 이게 참 멋있는 삶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최고의 부는 뭐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억울한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래? 형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여기까지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요셉은 달랐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 똑같은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긴 그 요셉에게 섬김을 받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역전돼요. 그게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어느 정도로 요셉이 성실했냐면, 혹시 삼양목장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양들을 보긴 보셨죠? 성지순례에도 보긴 보죠?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양은 하얗고 너무 순해 보이고 그런데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양들은 완전 똥 덩어리로 묻혀갖고 다니고 새카매요. 똥 덩어리로 묻히고 다니고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싸워. 근데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일반인들이 보면은 양들은 그 양입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면 양들은 다 그 양인데 목자가 보면 어떤 양이 새끼를 베었는지, 어떤 양이 다쳤는지, 어떤 양이 병들었는지, 어떤 양이 우리를 넘나드는지, 어떤 양이 잘 싸우는지 목자는 알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인과 목자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말해봐야 합니까? 저는 대충 표정으로 읽어냅니다. 주일날 성도들 볼 수 있는 거 표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표정을 못 쓰게 해요. 표정을 못 써요. 그 속에 다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39장 40장 6절 40장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이것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자기 그것까지 살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어제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풀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 3일 뒤에 풀려날 건데 추록할 건데 당신 다시 왕 앞에 설 때 되면 왕한테 내 사정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죄 안 졌거든요. 나 잘못한 거 한 게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지금 옥에 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됐을 때 고맙다는 생각 든다면 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지요? 그렇죠? 며칠 잊어버렸을까요?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바로가 꿈꾸지 않았으면 계속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애굽적에도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술사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해. 그때 2년 전에 만났던 그 히브리 종,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왔는데 2년 전에
왕이시여, 2년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추억합니다. 그때 옥에 있었을 때 그 히브리 종이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정말 꿈 해석 잘합니다. 데려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총리가 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한 번 도와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인생 어찌 바뀔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제의 힘든 일도 오늘의 복된 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이 사람 섬기라고, 이 일로 섬기라고.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려울 때는 이것저것 생각 한 개도 안 나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뒤에 가면 정리가 됩니다. 42장 9절입니다. (42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때는 몰랐어요. 뭐가 뭔지 몰라. 다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꿈대로 된 거예요. 꾼 꿈을 생각하고 이러시려고 주님 그러셨구나.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지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니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은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니까. 그 속에 이 사람하고 얽힐 수도 있고 저 일로 얽힐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어려움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내 자리가 어디냐. 두 번째,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됐구나. 결국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본다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을 복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던 것과 같이 그 과정을 거쳐가는 우리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의 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주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니 앞선 선지들의 생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들이 살았던 삶이 곧 하나의 모형과 상징이 되어져서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야 할 본으로 앞서 그들을 삶을 보여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리었고,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이런 고난들,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거쳤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집을 복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던 것 같이 어느 날 내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나왔고, 혹 이 시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미 지나간 성도들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났는지, 또 어떤 원리로 그 시기를 지났는지 다시 한번
지난 날을 조명해 보면서 혹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혜도 주시고, 아직 그 일을 겪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기억함으로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